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붑니다. 오피스에 들어갔더니 바람 부는 소리가 창밖에 나는데요. 이럴 때도 목사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 불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좀 세게 우리 성도들이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년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린이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아주 쉽고 아주 간결합니다. 간결한 가사도 있는데 이 가사 내용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타나는 그 어려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굉장히 쉽고 아주 간단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곡이죠.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에서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후렴에 나오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인데요. 이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으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이런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럼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의 가족된 자들에게만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지칭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된 자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쭉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처음에는 좀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철저하게 구별하셨어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를 구별하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셔서 교회를 만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보이셨다라는, 그래서 이 구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왜 구별하셨을까? 왜 구별하셨을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말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신자들과는 좀 다르게 살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유대인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53가지의 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남보다 뛰어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과는 다르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자녀가 가진 특성을 살려주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된 자들에게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어떤 이기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해서 이기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된 자로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좀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사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읽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건 거짓말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인생의 파라다이스 아니면 무릉도원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온다 이렇게 돼요. 듣고. 그래서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보면요. 오늘 본문과 이렇게 병행구가 되는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첫 시작과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에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 9절에서 말씀이 마칠 때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한국에는 코로나도 유행하지만요, 트로트가 더 유행이라고 해요. 그렇죠? 트로트. 여러분, 유행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많이 들어서 생겨나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트로트를 많이 듣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릴 때 뭐가 나와요? 트로트가 나오는 겁니다. 왜? 늘 듣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던 최근능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목사님 속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이 예수천당 불신족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늘 반복해서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다른 데서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상이나 철학에서 들어서 안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은 오직 성경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얼굴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덕적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경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좀 더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미 성경 많이 읽어서 다 알고 있어요. 뭘 또 드려야 됩니까? 그럼 오늘 끝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왜 또 이 말씀 또 하시려고 합니까? 맞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정도면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참석하실 수 있을 정도면 이미 본문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할지도 아마 여러분들 속에는 눈치를 채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본문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듣기는 듣는데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수님이 밭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전제가 무엇인가면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씨가 떨어졌다. 이 씨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18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밭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들었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무리들,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 밭이 여러 개인 것처럼 우리들의 상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어떤 분은 길가밭 같고 어떤 분은 돌밭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시밭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옥토 같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옥토밭이 아니니까 뭐 우리 천국 백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옥토밭의 상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이런 밭의 상태니까 옥토가 되는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밭의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제가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와는 좀 다르게. 그래서 첫 번째 밭은 이제 가시떨기밭, 세 번째 나온 가시떨기밭인데요. 22절에 있는 대로 가시떨기밭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시밭 같은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아마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전리품을 감추었던 아간도 아마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돈주머니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보면 친구의 소개로 아니면 뭐 가족의 권유로 교회 출석을 하긴 했습니다. 또 열심히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시던 분들이 예배 참석하지 않고 예배생활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신방에 보면요, 다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좀 형편이 좋아지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이 가시밭 같은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요. 이 돌밭은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이 나오죠.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지만요. 그의 초창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이 돌짝밭 같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마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옥살이를 할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 집에 모여서 기도했는가 하면 마가 어머니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베드로가 이 마가 어머니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베드로가 분명히 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에게 온 겁니다. 너무 놀랐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옥에서 나와서 지금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자리에 마가가 참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의 이름을 앞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가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게 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경험했을 때 마가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어떤 큰 변화와 요동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촌 바나바 목사님이 사도 바울과 성경을 떠난다고 할 때 누가 동행했습니까? 이 마가가 선뜻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가는 어머니 집에서 갔던 이 감정적인 자극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순교를 따라갔는데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가 돌아간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지면서까지도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감정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초창기에. 그냥 어떤 순간적인 감동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확 일어났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양재 같은 신앙. 어떤 예배에 감동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설교가 자기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아니면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너무 우리를 막 흥분시켜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서 아니면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잠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체험이고 이것이 성령 체험인가 보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깊은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더라. 이런 신앙이 아마 이 돌밭 같은 신앙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병자들을 만났는데 귀신을 막 내어 쫓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흥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신문을 당하실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자기 일터로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듣고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하고 아니면 어떤 한순간 뜨거운 감정적인 예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는 없고 어떤 감정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져요. 고난이 닥치면 도망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은 밭은 이제 길가밭인데요. 이 길가밭에 대해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에게 뿌려진 것을 빼앗기는 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밭이 최악입니다. 이 밭이 최악인데요. 먼저 시편 95편에 보면요. 8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길가라는 말은 뭐냐? 완악함의 표현입니다. 완악함. 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성경에 이르실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길가라는 것은 우리의 완고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7장 12절을 보니까 이 길가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이렇게 돼요. 금강석 같게. 여기서 길가는 이제 금강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길가밭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길가밭이라는 것은 말씀이 전혀 심겨질 수 없는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간혹 아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길가밭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길가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을 이게 우리가 봤는데요. 이 세 가지 밭의 종류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할까? 뭐 어떤 분은 가시밭, 어떤 분은 돌밭, 어떤 분은 길가밭, 뭐 어떤 분은 나는 세 가지 밭을 다 갖고 있어,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간에 이런 밭들의 형태가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요. 이 세 종류의 밭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마지막 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한 가지 항목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다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한 또 자만한 길가밭도 나오고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가시밭도 나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돌밭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 한번 잘 보세요.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보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자기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한 자기 자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옥토밭을 이야기하는 네 번째 옥토밭.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동일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동일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듣다고 하나는 깨닫다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뭐냐면 19절에 깨닫다 understand에는 부정의 not이 붙어 있다는 not.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듣다와 깨닫다, 19절에 듣다와 깨닫다가 있는데 19절에 깨닫다는 not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실존주의적 신앙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does not understand.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감상적인 종교생활과 자기 교만에 빠진 완고한 마음에 밭에서 조금도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토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듣고 어떻게 한다? 깨닫는다. 듣고 깨닫는다.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면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뽑아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이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겪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순간도 분명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결실하는 신앙이에요. 결실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에 가시도 있고 우리의 돌밭도 있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간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진다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징계하듯이 괴롭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룩에 참여하게 하셨고 가시와 돌과 같은 연단을 받지만 도리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도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옥토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인내로 결실한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어려움이나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우리의 연약함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내하며 극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깊게 내리고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복이 많으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와 유혹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떼어놓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옥토들이 다 되어서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믿지 않는 성도들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